예,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좀 잠깐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은 기드온, 정말 겁 많고 의심 많았고 냉소적이었던 그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용사로 삼으시고 계속 두려워하던 그 기드온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방법대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에 기드온은 응했나요? 왕이 되지 않았나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나 왕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은 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 되는 미디안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금을 취하여서 제사장 옷이었던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세워두면서 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에봇 옷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신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섬기고 절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가족에게 덫이 되었습니다. 왕처럼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신명기 말씀에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것들, 또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왕처럼 많이 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이요. 아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아내뿐만이 아니에요. 첩도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첩이에요. 첩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를 통해서 아들이 생긴, 자녀가 된 여자. 진짜 부인이 아니에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우리 지난주 살짝 나눴습니다. 아비멜렉 무슨 뜻이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럼 나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로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라고 했지만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왕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칭호는 거절해서 영적인 명분을 챙기면서도 왕처럼 수많은 아내를 두고 전리품 에봇을 만드는 등 실리는 다 챙기면서 왕처럼 살았던 거예요. 기드온이. 이게 뭐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권리는 취하고 신앙적인 책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려야 하는 책임은 피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은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취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책임은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책임과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기드온이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처럼 살고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다음 세대에게 남긴 건 뭘까요? 허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굉장히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이 뭘 남겼을까를 계속 찾아보면서 이 단어 저 단어를 찾아보니까 허욕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실체 없는 헛된 욕심.
신앙으로 남겼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욕심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욕심이었는지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어찌 보면 아닐 수 있어요. 실리만 챙겼어요. 실체 없는 헛된 욕심. 그냥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면서 바알도 섬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냥 실리 없이 실체 없이 챙겨버린 욕심만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변질된 야망이죠.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여지게 됩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느 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제 기드온이 죽은 이후입니다. 어느 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 나눴죠? 세겜에 첩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십시오. 나는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여러분의 친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성경 말씀으로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뒤에 혹시 이 배경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이 갱상도 아이가 우리가 갑자기 이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겜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이 세겜도요, 이 세겜 지역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좀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첩이었던 이 아비멜렉도 70명의 아들 중에서도 첩이니까 서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거 아무런 뭐 하나 챙겨받지도 못하고 나는 찌그러져 있다가 이 세겜 땅에서 이러다 죽겠어. 내가 그래도 기드온의 아들 아니야. 물론 첩의 아들이긴 하지. 그러나 내가 세겜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겠어. 그래서 세겜 사람들 간 겁니다. 아 형님 이게 이러다 우리 죽습니다 이거. 아이고 내가 네 서장하고 밥 따먹고 이거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간 겁니다. 아유 형님 우리가 이거 다 형제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거 아유 우리가 이거 좀 모여가지고 해야지요. 70명이 다스린 게 낫겠어요? 제가 다스린 게 낫겠어요 형님?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외갓집 식구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모든 말을 전하자 그들은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친척이다. 아이고 아비멜렉이 우리 친척 아니에요. 아 우리 친척 아비멜렉에게 표를 좀 몰아줍시다. 모여봐요.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벌써 몇천 년, 거의 뭐 2500년 전 이야기, 30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정치 이런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죠. 힘을 모아야 어디 표라도 하나 좀 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표를 모아가지고 해야 조금 이번에 또 저기 좀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세겜 사람들이 힘을 밥을 같이 한번 먹읍시다 모여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그럼 아비멜렉으로 가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욕망으로 엮은 성공을 향한 혈연의 사닥다리를 모은 거죠. 이토록 아름다운 지연, 혈연, 학연 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세겜 사람들이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가 아니라
바알 브릿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뤘고 40년 동안 기드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브릿 신전도 바알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어 70개를 이 신전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중에서도 유력했던 사람들이 힘을 써서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어 70개를 끄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요?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뭘 고용합니까? 건달들을 고용하죠.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25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 돈으로 건달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모아놓고 쳐 죽입니다. 그 중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간신히 피해 살아남았다. 저 그림은 제임스 티섯이라는 사람이 상상을 통해서 그린 거죠. 한 바위에서 69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아비멜렉의 탐욕과 세겜 사람들의 권력을 또 함께 잡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욕심이 하나로 뭉쳐서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주 잠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라는 목표를 이뤘어요. 그러나 승리 이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에 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취 뒤에 무너지는 이유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기업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취를 종착역으로 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성취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간이 여기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성공을 주시는 것, 지금 나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뭘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 자녀에게 전수된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 하나님 없는 헛된 욕심, 실체 없는 욕심과 변질된 야망뿐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권력, 명예, 돈, 이것이 그냥 하라는 대로 계속해서 그 실체 없는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니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내가 그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그 지위를 향하는 그 욕심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지금 우리 오늘날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트럼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돈이 그거가 풍부하게. 풍부하게 해달라고. 그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니? 리안이도 알 정도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해서 승리해야 되죠? 욕심, 땅. 그렇죠. 미국이 이 세계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이란의 미사일이 잘못 떨어져서 초등학생의 수많은 몇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정말 실수였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조사를 하다 보니 독일의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치 십자가 안에 나치 마크를 새겨두고요.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보냄받은 자다,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기독교를 민주주의와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로 보았고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지금도 비슷하죠. 그 당시 나치는요, 독일 내 기독교를 나치즘 아래에 두려고 했고, 미국 선전국은 이를 나치가 기독교를 파괴하고 히틀러를 신으로 모시려고 한다며 공격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내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넘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주 도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했던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서북 청년들이라고 하여서 그때도 앞장섰던 기관들이 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서북 청년들이 제주도 땅으로 들어가서 약 3만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는데 제주도민의 10%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열매가 평화와 생명이 아닌 전쟁과 죽음, 그리고 국익과 나의 어떤 부귀영화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의 존재들을 무참히 짓밟고 죽이는 것, 그것이 아무리 평화라는 명목을 앞세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AI를 이용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누가 해놓은 것 같죠? 제가 AI한테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 뭐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줘 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굉장히 잘 표현해서 더 이상 수정할 것도 없었어요. 한 번에 끝났습니다. 요담입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 모여 있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올리브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기름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왜 왕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무화과. 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요 이렇게 달콤한 열매 무화과를 맺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맡았는데 제가 왜 왕이 됩니까? 왜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전 이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 다음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에게 또 찾아간 거예요. 포도나무한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포도즙을 이용해서 맛있는 와인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왜 왕이 됩니까? 전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지? 우리가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무슨 나무죠?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열매를 맺지도 않고 바짝 말라서 불을 잘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그 가시나무, 사람들을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나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잘 찾아왔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내 그늘 아래 다만 내 그늘 아래 피해야 한다. 그럼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가 그늘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불 잘라버리겠다. 자기가 불이 잘 나는 거를 이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래로 내 그늘 아래를 피하지 않으면 내가 불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에 대한 비유를 한 거였어요. 제가 어저께 여기 뒤에 뜰에 있는 가시나무를 정리하다가 많이 찔렸습니다. 가시나무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요, 밑에 가서 밑에 거를 다 치면은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가시나무는 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끝에서부터 정리해서 들어가야 돼. 정리하다 보면 떨어진 그 가시들 때문에 발에 밟히고요, 계속 다리 여기 옷에 걸리고요, 손 찔리고요. 그렇게 사랑이 없더라고요. 정리해만 해야 돼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았어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하는데, 내 그늘 아래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시 때문에. 너희가 세운 그 가시나무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찔릴 것이다. 너희의 탐욕과 너희의 권력욕과 너희의 지배욕에 그 아래 피하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희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찔릴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 불살라 태워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가시나무의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그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비유예요. 섬김과 희생의 왕의 자리를 권력욕만 가득한 자에게 맡긴 경고, 어떻게 될지, 나중에 그 욕심 때문에 너희가 삼켜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탁은 보호, 그늘이 아니라 파멸, 불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이야기를 요담이 하고 도망칩니다. 이제 너희는 아비멜렉을 너희 왕으로 삼았다. 이것이 옳고 참된 일이며 너희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게 행한 일이 정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세겜 사람들아,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너희를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 형제 70명 중에서 나를 제외하고 그들을 한 바위에서 모조리 죽였으며 우리 아버지의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 너희 친척이라고 해서 너희가 그를 세겜의 왕으로 삼았다. 너희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게 행한 일이 옳고 참된 일이라면 너희와 아비멜렉이 다 같이 기쁨을 누릴 것이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과 벳 밀로 사람을 사르고 또 그들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은 좀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왜? 자기들이 더 힘을 갖고 싶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간질하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서 나옵니다. 아유, 저 아비멜렉은 또 아비멜렉은 밑에서 그렇게 희생 당하고 싶어? 지배 당하고 싶어? 하면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되니까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죽여요. 어떻게 죽이는가? 불타버린 가시나무의 약속처럼 아까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에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들어가니까 신전 안으로 다 숨었습니다. 그 신전, 그 바알브릿이라는 신전 안으로 1000명이 숨었어요. 그러자 그 신전 탑에 숨은 사람들에게 불을 놓아서 다 태워버립니다. 정말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데베스 성까지 숨어 들어간 사람들에게 함락하기 위해 쫓아간 아비멜렉이 그 밑으로 가서 불을 놓으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정확히 아비멜렉이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여자에게 죽은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은 겁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맺어진 동맹은 그 불의함 때문에 파멸하고
불살라지고 없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형제 69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악을 행한 아비멜렉의 죄를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도 그들의 악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셨는데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 설교 가운데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엔 기드온 하면 역시 300용사,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케 하신 그 승리가 저의 그동안의 삶 속에,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사사기 중에서도 좀 굉장히 길게 남겨두신 건 뭘까? 그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냉소적이고, 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라면서 의심하고 냉소했던 그 모습들,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같아 보였습니다. 승리를 왜 이루게 하셨는가? 결국 그 승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우리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권리만 누리고 축복만 누리고 책임을 피하는 것,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건 그 승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승리를 누리고 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변질된 야망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으로 전수한다면 허욕과 무속신앙으로 참담한 결과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 한국 교회의 모습, 그 우로 치우쳐진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한국 교회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허욕과 무속신앙, 너무나 절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죄를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목표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실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간이 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좀 더, 우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